오늘도 죄인을 덮어주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치심과 책임 전가라는 묵상 글을 창세기 3장 7절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가 타락에 대한 내용을 이번 주에 보고 있는데요. 타락하고 나타난, 인간에게 나타난, 또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치심, 첫 번째, 두 번째는 책임전가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수치심이 이 본문 어디서 드러날까요? 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서 자기 몸을 가리는 거죠. 눈이 밝아졌다. 이거는 부정적인 어떤 표현이에요, 사실. 양심의 눈이 열렸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찌르기 시작하는 거죠, 양심이.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이야. 난 알고 있어. 이런 양심이 우리를 막 찔러요. 그래서 아파요. 그리고 수치감이 있어요. 이런 표현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 관계도 편하지 않고 불편해져 버린 거죠.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저분은 다 아시는 분인데, 여러분들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내 어떤 치부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편안하고 믿을만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쩔 때는 우리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야, 저 사람이 지금 은근히 나 지금 내 수치와 치부를 알고 돌려까는 거 아니야? 아, 불편한데 쟤 괜히 내가 그거 말했다, 괜히 알려줬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진짜 우리는 사람들한테 오픈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오픈하죠. 그런데 정말 저는 사람을 보면, 저 자신을 보면,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무리 솔직하게 오픈한다 해도 진짜 우리의 수치가 되는 것은 여전히 미공개 상태로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가 공개하지 않고 프라이버시로 남겨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분인데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불편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수치감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로 이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이 수치심, 이 죄책감, 이것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정말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것들이 어떤 행태로 나타나는 거죠. 이 상징적이지만 이 나뭇잎, 이 치마를 엮어가지고 벌거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처음에 보면. 그런데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수치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가까운 이 인간관계, 아까 하나님 관계도 수치심으로, 또 이제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서로 이 수치심이 있으니까 제가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평생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매우 방어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을 들킬까 봐. 우리 존재가 그것을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나뭇잎 치마, 되도 않는 나뭇잎 치마, 그죠? 이거 가려집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런 말이 있듯이. 근데도 우리는 손바닥이라도 하늘을 가리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인간이 뭘 하냐? 나뭇잎 치마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자신을 데코레이트, 꾸미기 시작하고 가리기 시작하는 문화가 지금도 이 세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 산업이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패션,
뭐 성형수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요즘 말투도 내가 고쳐야지, 내가 이런 사람 보여야지, 기믹이라고 하죠. 아니야, 나는 좀 너무 모범생보다는 되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보이고 싶어, 뭐 이래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막 사람들한테 무심한 척하지만 난 무심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이런 인간의 아주 교묘한 존재, 나를 늘 꾸미기 원하는, 난 이런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럴듯한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게시하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보일까 참 늘 어려워하기도 하는, 자유하고 싶지만 어려워하는 제 모습을 보죠. 그래서 내 가치, 존재 가치, 의로움 이런 거를 이렇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게 다 나뭇잎 치마를 만드는 건데, 왜 나뭇잎 치마입니까? 나뭇잎 불면 날아가 버리고, 조금 뭐 이렇게 막 습기 차면 이렇게 막 시들어 버리는, 그죠? 요런 나뭇잎 치마. 이게 모든 우리의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공부를 좀 해서 학위를 떼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뭐 그거 보고 막 부러워해 준다고. 근데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수치심, 내 정말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죠. 예. 아무리 나뭇잎 치마가 있더라도 그걸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요,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마주하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것으로 무마하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사고를 보상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이제 문제의 본질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차를 딱 내렸는데 그 상대편 나를 들이받은 차주가 마치 저는 이런 점이 예쁘니까 봐주세요, 뭐 이런 얘기. 저는요 봉사활동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사고 없던 일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른 것으로 무마하려고 하는데, 이 나뭇잎 치마가 그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를 지금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 나뭇잎 치마 가리고 뭐 전혀 엄한 것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무화과 나뭇잎 따위로 만든 이 어설픈 앞치마로 수치심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다라고 오늘 묵상문은 말해주죠. 수치심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책임 전가가 있습니다. 책임 전가, 유명하죠. 남 탓입니다. 쉬운 말로 네 탓. 이게 우리 안에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줍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을 결국은 탓하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내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들어 주셨는데 이 여자가 나를 넘어뜨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와는 뱀에게 뱀이 나를 꾀었다라고 탓을, 책임을 전가합니다. 오늘 묵상글에도 우리는 수치심을 줄이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갖은 잔꾀를 부린다. 아주 우리가 다 꾀돌입니다. 꾀. 하나님 앞에서 사실 되도 않는 꾀를 부리고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뭐 남 탓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 탓인 줄 아는 거 아니잖아요. 너랑 지금 만나고 있는데 라고 하는데 우린 잔꾀를 항상 부려요. 핑계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우린 대부분 내가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설명하죠.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내가 근데 솔직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 뭐 자꾸 이제 어필하게 되는 게 우리고요. 뭐 또 정말 오늘 예로 나왔지만 이게 집안 내력이라 어쩔 수가 없어. 난 원래 그래. 우리 집안 내력이야. 내가 옛날에 양육받을 때 어린 시절에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습관이 들어서 그래. 사실은 부모님이 날 잘 못 길러서 그런 거야. 뭐 우리가 이런 핑계들에 빠질 때도 많고, 선천적인 기질이야. 이런 것들 계속 핑계에 우리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교묘하게. 그래서 우리 세대를 보면 뭐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그런 일들은 되었지만 참 책임감을 잃어버린 세대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것이 하나님 형상의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인데 이 형상이 타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존심만 세져가지고 이 책임은 뭡니까? 생각해 보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책임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줄 아는 것, 이게 첫 번째 책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단 이 책임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미안해 소리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미안해 하더라도 미안해, 그럼 내가 뭐 책임지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잘못을 인정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죠. 그리고 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책임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죠. 이게 책임감을 지는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것들도 타락해 버렸다. 뭐 몇 가지 예를 들려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수치심과 책임 전가라는 이 죄의 두 가지 결과, 그리고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진 그 당사자는요, 첫 번째 당사자는요, 하나님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것들이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생길지라도 사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았던 우리가 왕되었던 그 죄의 본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과 풀어나가야 되죠. 먼저 당사자, 1번 당사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인간관계라면 2번 당사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풀어나가는 게 이제 우리의 순서인데, 우리는 항상 역순으로 갑니다. 이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일단 뒷담을 까고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런 거 말하고 막 술자리를 갖고, 뭐 교인들은 카페에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진짜 당사자한테까지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맨날 다른 빙빙 돌면서 여론 조작하고 자꾸 이런 일을 하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먼저, 그리고 그 제일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얘기하라는 거, 죄에 대해 지적하더라도 서로 풀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건데 우리는 자꾸 역순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수치심을 가리려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살고 있고, 교묘하고 아니면 때로는 대놓고 남 탓하면서 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생에서 좀 이제는 좀 그만 이렇게 살고, 진짜 뭐 또 하나님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뭐 내가 어떻게든 책임지면 되잖아 뭐 이러면서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면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숨으면서 사는 그런 인생 아니라, 당사자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서 정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자 여기 있습니다. 죄인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사과해라 하면 가서 사과하고 당사자에게 이렇게 풀어가는 그 새로운 길, 거꾸로 되었던 것을 바로잡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수치심과 책임 전가, 이 존재, 이런 내 존재 안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이것들을 정말 바른 길로 해결할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할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수치심과 끊임없는 책임 전가가 일어납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죄를 지은 첫 번째 당사자는 주님임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서 아뢰고 회개하고 풀어가는, 정말 이제는 신자의 삶을, 복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보혈로 우리의 수치심을 덮으시고 진정으로 책임을 다하여 자유할 수 있도록 제게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